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예배 회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점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글을 써놓은 것이고, 그리고 이번 달 안에 우리 학자들이 모여서 글을 쓴 것을 편집을 해서 책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책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또 사볼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을 사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글을 기고하신 분들, 아주 중요한 몇 분들은 제가 다시 모셔다가 이 예배 부분은 제 전공이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전공자들의 이제 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좀 모시고 코로나19 이후에 각 전공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고요. 교재를 보시면 코로나19의 영향력은 가히 파괴적이다. 바이러스에 의한 발병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그것은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체육, 군사뿐만 아니라 교회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제 세계의 정치적 이슈는 코로나19의 감염자와 사망자 수에서 그것의 발원지의 책임을 묻는 문제로 옮겨가는 것 같다. 발원지를 중국으로 지목한 나라들은 그 피해를 보상하라고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이 문제를 유리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재선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본다.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코로나 대처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바이러스는 각국의 선거판도 바꾸어 놓았다. 선거를 연기하거나 강행한 나라도 결국은 바이러스 대처 능력으로 실과 덕을 얻게 되었고 앞으로도 또한 그럴 것이다. 차후 코로나19로 인한 각 나라의 외교전은 자국의 안전과 유익을 위한 전쟁과 다름이 없는 치열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이 정치적 이슈에 관해서, 정치적 문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코로나19에는 어떻게 정치판이 돌아가게 될 건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다음은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전 세계적 경제 상황은 지난해 대비 올 상반기의 성장률을 보면 대략 알 수 있다. 미국은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8%였고 중국은 마이너스 6.8%, 독일은 마이너스 1.9%, 일본은 마이너스 5.2%였는데 일본은 2분기 성장률이 무려 마이너스 25%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분기가 끝났지만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여기 넣지 않았는데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늦어도 2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한 통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다행히도 마이너스 1.4%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각국의 실업률도 미국만 1분기에 14.7%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률을 줄이고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각국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욱더 심한 경제 공황의 어두운 터널로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차 추경 예산이 11조 7천억 원이 예상이 됐고 그리고 2차 추경 예산이 12조 2천억 원이 가결이 되었고 조금 전에 3차 추경이 이미 35조 3천억 원이 가결이 되어가지고 지금 집행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토탈 말하면 59조 2천억 원이 지금 추경으로 예산이 돼가지고 투입이 될 건데 이거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이 아닙니까? 천문학적인 돈인데 이것을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해도 경제가 지금 살아날까 말까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내년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화적인 행사 쪽으로 갑니다. 세계 각국의 크고 작은 문화적인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고 대부분의 학교는 등교 수업을 할 수 없어서 온라인 수업을 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나라들은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발도상국 같은 그런 나라에는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각종 스포츠 경기는 연기 내지 축소되었고 재개되기도 하였으나 무관중 경기입니다. 특히 올림픽까지 연기된 상태입니다. 각국의 징병검사나 군사훈련과 작전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미친 여파 중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부분은 공교회적 예배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교회에 미친 영향 가운데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예배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공예배에 직격탄을 맞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면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 되니까 교회의 다른 기능 전체가 약화되고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모이는 예배의 제재로 인하여 기독교 교육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에는 기독교 교육이 의존도가 이 가정보다도 교회가 훨씬 더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성실하게 했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안 하고 교회에 의존해서 지금까지 생활해 왔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은 교회 의존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대면에서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없으니까 전도할 수 없으니까 전도에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선교와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동선이 다 파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선교사님이 어디에 가서 어디로 간다 동선이 전부 다 파악이 다 돼버리니까 결국에는 선교사님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뭘 하고 어디에서 뭘 하고 이런 것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고 더 심한 것은 결국에는 선교사님들이 이동이 제한이 되니까 효과적으로 선교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있는 인도의 선교사님도 이런 것이 전부 다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에 정부에 비자 신청을 연기 신청을 했는데 연기가 불가하다 이렇게 판정이 왔답니다. 연기가 불가하는 비자가 연기가 불가하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추방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방 명령만 떨어지면 적시로 나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이와 같은 그 선교사님들의 활동 영역이 다 드러나게 되고 선교사님들의 그 정체성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 추방 위기까지 맞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제 봉사도 그에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공예배의 부분적 중단은 결국 교회의 전 기능을 약화 내지 마비시키고 말았다. 그러니까 예배가 마비가 되니까 공적인 예배가 마비가 되니까 무슨 예배까지 무슨 일까지 마비가 되느냐 하면은 연달아서 교회의 다른 기능까지 전도, 교육, 선교, 구제, 봉사 이 모든 다른 기능까지 마비가 되거나 약화되고 말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가정에서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 예배, 개인 예배로 공 예배를 대체하는 현상도 생겨났습니다.
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면 교회에서 송출한 그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희한하게 성도들의 성향이 어느 쪽으로 바뀌느냐 하면은 담임 목사님의 영상 설교나 영상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CT에서 영상을 본다는 겁니다. CB에서 영상을 본다는 겁니다. 때로는 다른 교회 목사님 예배를 시청을 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가 시작됨으로 인하여서 교인들이 이탈할 뿐만 아니라 이탈하는 성도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쪽으로 쏠리고 있다 하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몇몇 교회는 드라이브인 워십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차를 타고 그 주차장에 가가지고 주파수를 맞추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을 드라이브인 워십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한 대형 교회는 3,000여 명의 신자들의 사진을 의자에 붙여놓고 예배드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어느 교회인지 잘 아시죠?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인데, 그 사랑의 교회에서 이런 정말 해서는 안 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글 행아웃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도 같은 시간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구글 행아웃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면요, 해외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면 동시에 해외의 자녀들을 서로 얼굴을 다 보아가면서 한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상 예배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대안적 조치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찬반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것처럼 사이버 공간의 문제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인터넷 예배의 주 문제점으로는,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터넷 예배, 다시 말해서 영상 예배의 주 문제점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성례를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봉사도 할 수 없고 감정적 교류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영상 예배가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는 일이라면 이는 성경을 정면 도전하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모여야 되는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모이지 아니하고 각 가정에 그냥 흩어져 있게 된다며,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25절이 말씀하고 있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는 일이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정말 모이기에 힘써라.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영상 예배는 결국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그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같이 중대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임시 대안인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김영한이 영상 예배는 어디까지나 공동체 예배의 보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영상 예배는 단지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보조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다. 영상 예배가 길어지면 나타나게 될 폐해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공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릴 것이고, 예배에 대한 경건함과 진지한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와 마음이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씻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아니면 TV 모니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은 따로 한다는 겁니다.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밥 먹으면서 그 영상을 보기도 하고, 딴 짓을 하면서, 딴 행위들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그 마음 자세나 그 실제적인 이 자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건함과 진지한 자세가 흐트러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질 것이고, 인간의 본래 습성인 게으름으로 인하여 예배 횟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다 보면 예배 횟수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이 약화되고 결국에는 온종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중심이 되면 영지주의적 예배로 흐를 수 있고 성도들의 교회 이탈을 촉발할 수 있다라고 한 주장이나,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예배하는 사이버 교회나 무교회주의를 낳을 위험성도 있다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일례로 통계에서 잘 보십시오. 현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지난주 예배 참석자 중에 예배 참석 의향률은 79%로 나타나지만 나머지 22%는 안 가겠다는 의견과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이 이를 증명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난주 예배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서 79% 정도는 다음 주에도 교회로 나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22%는 코로나19가 계속되면 나는 다음 주에도 교회를 안 나가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 그 퍼센테이지가 22%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퍼센테이지는 좀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청장년들이 1,300명 정도 출석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 때 1,300명 정도 출석을 했는데, 코로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대면 예배를 드린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광고를 하고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평균 출석률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5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1,300명에서 55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 46% 정도밖에 출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영상 예배를 많이 드리겠지만은 주의를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도 다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아이들은요, 교육부서에서는 코로나19 이전에는 한 600명 정도 출석을 했는데, 지금 모이는 아이들의 수는요 2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요 퍼센테이지가 더 낮다는 것입니다. 36%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볼 때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계속되면 출석하지 않는 퍼센테이지는 점점 더 늘어나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면, 영상 예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교인들의 교회 이탈과 주일 성수와 아울러 교회간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예배가 길어지면 세 가지 좋지 못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교인들이 교회를 이탈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가 되지 않을 것이고, 교회간이 바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배라는 것은 어디든지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교회 예배당까지 나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로 편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영상 예배를 중단하고 예배당에서의 현장 예배로 속히 전환해야 한다. 한국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주일에 시간을 맞춰 공예배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하여 예배당으로 모여야 한다. 현장 예배로 전환해도 코로나19 이전의 모임 수와 교육과 전도와 소그룹 활동과
헌금을 원상복구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게다가 지금은 단순히 코로나19 이전의 예배로 회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때 그 모습의 예배로의 회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 회복이다. 각 성도들 안에 성경과 신앙 정통에 근거한 예배의 본질이 회복된다면 그들이 어느 때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것이기 때문이다. 예배의 본질 회복을 위하여 몇 가지 예배 요소를 고찰한다. 여기서는 예배의 유동적 요소는 제외하고 고정적 요소인 설교, 성례, 찬송, 기도 그리고 헌금에 대하여 순서대로 간략히 살펴본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예배 요소 5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회복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설교 부분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전염병이나 기타 재앙을 이해하는 기독교인의 입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양한 견해들을 다음에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런 바이러스를 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주권적 표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을 단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말세의 징후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발병 원인에 대하여 정확히 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성구 교수는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존재하기 때문에 질병과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어떤 한 가지 시각만을 가지고 기계적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코로나19가 발병이 되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심판이다. 단순히 심판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심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설교자는 성경과 신학적 판단 없이 너무 쉽게 자기 주장을 설교에 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금의 설교는 재난에 대한 신학자나 설교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고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여기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않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존 파이퍼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의 말인데, 존 파이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의미인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지 몇 가지로 여기 지적을 했어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역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상대적으로 이 세상은 불안하다는 거죠.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많다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보여주시기도 하신다. 이 도덕적 현실, 사람의 생명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수많은 수천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특정인에게는 심판을 행하시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심판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림을 대비하라는 신호로 주셨다. 재림을 대비하라는 신호로 주셨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재림의 징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고, 삶을 재정렬하며 위험 속에서도 선을 행하고 선교의 진전을 가져오라는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한 존 파이퍼의 말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삶을 재정렬하라.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재정비해라. 이런 사인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아울러 선거철만 되면 설교자가 지지하는 당이나 출마자를 선전하고 지지 발언을 하는 것은 거룩한 강단을 세속적인 발언대로 만드는 것으로서 마땅히 지양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강단은 얄팍한 주제별 설교나 사견이 주인 곤모니탈 설교보다는
성경적인 설교 또는 본문이 이끄는 설교를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설교자에 대한 주안점입니다. 본문이 탈 설교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은 읽어놓고 딴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설교자가 미리 잘 깨닫고 그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본인이 먼저 은혜 받고 잘 깨닫고 성도들에게 바르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이런 설교를 해야지 되는 것이지, 본문은 읽어놓고 본문과 상관이 없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바른 설교라고 할 수가 없다. 본문 이탈 설교를 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성경적 설교 또는 본문이 이끄는 설교를 해야 한다 하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대부분 설교를 예배의 주요소로 생각하여 시간을 그만큼 할애하고 있으나 대부분 내용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는 그 가치와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에는 이런 점들이 수정 회복되어야 합니다. 시대마다 대두되는 정치적 이슈 또는 천재지변에 대하여 때마다 합당한 메시지도 필요하겠으나 언제나 변함없는 복음,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를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이어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설교자는 본문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예배당에 와서 직접 살아 움직이는 감동적인 성경적 강론을 듣고 싶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졸거나 딴점 피우지 말고 기도함으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함으로 반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예배 안에서 설교가 또는 설교를 듣는 청중이 회복될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청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날 세월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흔드신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우리의 예배를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흔드시는 이 모습은 왜일까? 이런 얘기죠. 왜 우리의 예배가 지금 금지당하고 왜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모이기에 이렇게 실패하는 이런 예배까지 가게 되었느냐? 왜 우리가 지금 다 모여서 옛날처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이 원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자세를 좀 정렬하라고, 다시 좀 가다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흔들어 보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다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 가운데에서 설교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설교자인 사람은 마땅히 본문을 이탈하지 말고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해야 하는 것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자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정말로 졸지 말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딴점 피우지 말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졸립다고.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찬송할 때도 졸아요. 헌금할 때도 졸아요. 딴 시간 할 때도 존단 말이지. 그거는 설교가 은혜스럽지 않아가지고 조는 경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자세가 잘못된 거라고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강림하고 계신다. 찬송으로도 부르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지금 여기 거룩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재하여 계시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딴전 피운다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는 이렇게 졸면서 듣는다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말이야. 입으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이 이곳에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졸거나 딴전 피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좀 정비하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어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 예배의 문제점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빨리 모이는 예배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모이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코로나19로 회귀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 각 개인들이 그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하시고 이번 기회에 앞으로 남은 4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내일 아침에는 2가지, 그 다음날 마지막에는 2가지 이렇게 해서 5가지 예배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이런 점을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또 뭐좀 학교 같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학교 같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학교 같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지.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 받고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의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교육의 기능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학교 같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예요.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은 뿐만 아니라 예배 안에서 교육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미리 한번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교재를 가지시고 내일 아침, 모레 아침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